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며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한가 안악한가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름과 엉맹인가 웃긴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이 시간에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기침을 자주 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실상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 먼저 오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할 건데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 로마서 3장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아래 갇혀있는 현실을 얘기했죠. 아담의 죄로부터. 그런데 의인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하신 의로 덧입히심을 이제 로마서 3장 이후부터 얘기를 쭉 하는 것인데, 근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것은 여기서는 실상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 전반까지는 바로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전반 부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한 의롭다함, 그리고 두 번째 5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십자가로 인한 의롭다함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상 8장 전체는 바로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썩어 죽어갈 만한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 모든 육신은 죄 아래 갇혔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재림하심과 또 어떤 들림받음과 여러 가지 그 계시록에 나타난 현상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썩어갈 육신이 부활체로 육신조차도 새 육신을 얻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육신을 성령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중점적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볼륨 그대로 두셔도 돼요. 원래는 이 내용을 저희가, 왜냐면 제가 목소리 크게 내기 힘들어서 이게 다 오늘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의롭다함에 대한 어떤 구절에 대한 이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보는 것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갇혔었는데 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폭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기 전에도 성경은 뭐라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이지 다 죄 때문에 사망이 약속돼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죽음을 예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죠. 글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사망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은혜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 봐주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율법은 그냥 말 그대로 죄를 다 폭로시켜 버리는 것이고, 완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은혜의 개념은, 은혜는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담이 가죽옷을 처음에 입었고, 그 이후에 아담이 뭐 아벨과 가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아벨과 가인도 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덮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제사, 번제에 대한 원칙을 배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지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속죄함을 상징하는 아주 구약의 그림자, 모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제사, 번제, 이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은혜, 즉 가린다는 거죠.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죄를 덮었다. 근데 덮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까발리거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폭로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라는 대가, 저주, 심판, 그런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인해서 죄가 덮어지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만 행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품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품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딱 두 가지. 그건 뭐냐면 사랑과 공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저도 옛날에 잘못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더 사랑이 많으니까 공의를 무시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 죄를 그냥 봐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연합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엄격한 우리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러분도 계속 들었겠지만, 성경을 혹시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들 이걸 잘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비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고 의의 영이신 성령도 없으며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완전한 속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가 안전하게 덮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가 늘 율법 때문에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폭로되면 뭐가 작동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놨을 뿐이지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다. 근데 완벽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로 완전히 씻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신약에서의 저주와 아픔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취하려고 만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이 죄를 덮는 은혜가 구약에서도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다루기를 원하셨던 그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죄가 어떻게 가려졌는지를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죄가 가려지는 핵심은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의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로 덮으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덮어야만 인간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같이 보고 먼저 그냥 이 전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는 일을 하셨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성막의 개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봐도 쉽게 성막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동물을 잡고 태우고 이런 여러 가지 뜰에서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성소, 두 번째 지성소. 근데 이게 이제 휘장으로 이게 막아져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은 커튼같이 얇은 게 아니에요. 실은 성경학자들의 의하면은 이것은 소가 양쪽에서 달려도 안 찢어질 정도로 두꺼운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휘장이라는 게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곳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구별되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택함 받은 그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이제 여기 있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보면 왼쪽에는 이 마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이제 요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이 옆에 원래 오른쪽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담은 이 찬장 이게 이 가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진설병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안 보이는데 그리고 가운데는 금향로 금으로 된 이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세팅이 돼 있고 제사장은 여기서 향을 피우고 촛대 초를 켜고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동물의 피를 어디에 가서 뿌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언약궤 저 보이시죠? 그룹이 언약궤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뿌려진 피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사장조차도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근데 방울을 차고 들어간 제사장이 만약에 자신의 죄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들이 끌어내요. 그냥.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다 죽거든요. 이따가 왜 죽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죽으니까 그냥 이 한 명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자기를 항상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너무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상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엄격한 공의가 십자가에 퍼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즉 이 십자가의 중요성, 예수님의 이 속죄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만큼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왜 이단들은 이 은혜를 왜곡시키냐면 그것은 은혜의 원리를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단들의 문제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의 엄격한 무거운 영광의 공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조차도 여러분 실상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처리하셨을 뿐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또 은혜주의자들은 그걸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다 필요 없어.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무효화시켜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을 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한 그 자체예요. 이 온 우주의 법이 실은 국제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법이 율법을 기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잘못된 게 없어요. 얘기했죠.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 앞에 무슨 오징어가 서 있으면 그거는 거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오징어가 잘못된 거지. 뭐 거울을 탓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율법을 여러분, 오징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율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은혜를 배웠다는 사람들은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드는 게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지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잘못됨이 드러나서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 율법을 대신 처리하시고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지는 이 전가의 의미가 복음의 원리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못됐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폭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언약궤로서 이제 율법의 원칙대로 저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었죠. 십계명으로서. 일단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개념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은 이 그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인데, 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경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저 지성소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다. 이런 식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함과 연합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콜 아시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세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강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지어버리죠. 놀랍게 그 다음 절부터 내 근처에도 오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동물이라도 이 산에 올라오면 다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인간의 적나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상황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별됨이 이루어졌죠. 그 십계명부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저 휘장이 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하셨을 때 저 휘장이 소도 못 찢는 거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도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행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죠. 근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바로 야곱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오늘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 거듭난 자에 대한 아난겟네오라는 이 거듭난 자로서의 헬라 단어를 말씀드렸죠. 거듭났다는 것은 아난겟네오, 그것은 내가 내 행위로 거듭남이 아닌 아난겟네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다시 살아남, 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전에 설교 시간에도 뵀지만 자주 볼수록 좋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나눴듯이 세라핌, 셰로빔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천사는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둬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러 오지 못하도록 경계시키는 심판과 공의를 행하는 그룹들이죠. 이 하나님 옆에서 늘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라핌이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가 이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해서 멀시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요거는 속죄소는 좀 이따 설명하고 만나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개가 여기 집어넣어졌다고 그랬죠. 왜 집어넣었을까요? 만나의 금항아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 공급을 받았는데 이 공급에 대해서 나중에 거부하죠. 이것만 주냐고, 다른 걸 달라고, 이것도 질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결핍을 얘기하죠.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Rejection of God's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거역.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데 사람들이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지팡이 다 걷어와 해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건데,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아몬드 나무라고 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드 나무는 특징이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싹이 나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가장 처음 부활하신,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이 리더십에 대한, 가스 리더십에 대한 거역함.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파는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거역함에 대한. 하여튼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에 죄로 폭로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인간의 거역함에, 인간의 죄악에, 인간의 허물이에요. 이거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다시 넘겨주세요. 방금 전 걸로 그 뚜껑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뚜껑으로 덮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역함을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딱 이 뚜껑에만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조항들이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그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그 긍휼히 여긴다는 힐라스테리온이 재밌게도 이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이 뚜껑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 속죄소가 근데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냐면, 물론 이 피가 이 뚜껑에 이렇게 뿌려지기도 했지만 인간의 모든 거역함을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거역함을 보지 않는 것이죠. 딱 뚜껑에만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셨죠. 율법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임재하셔서 인간의 거역함을 덮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3, 4대까지 율법은 저주했지만 인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멀시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 거역함이 드러나면서 이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제 좀 이따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너무 중요해, 이 뚜껑이. 근데 이 뚜껑을 여러분 아까 그 너의 불의를 긍휼형이다,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뚜껑이 여러분 제가 저번에 노아의 방주를 설명할 때 역청으로 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노아를 나무로 만들긴 했지만 나무 사이로 그 심판을 상징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홍수가 들어오니까 역청으로 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를 막는, 마치 문설주에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의 사자가 못 오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근데 그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은 코페르고 칠한다는 말은 카파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코페르로 카파르 해야 된다. 즉 코페르는 몸값, 속전을 의미하고 카파르는 속량하고 속죄하고 보상한다 의미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카파르 속량하고 속죄한다라는 그 단어가 명사형이 뭐냐면 카포레트라는 말이에요. 실상 이 속죄소라는 신학적인 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을 언급할 때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고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좀 이것은 조금 저기 하겠지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써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것만 여러분이 요런 것만 알아서 누구한테 얘기만 좀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 듣습니다. 신학대학교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이런 거 몰라요. 그 박사과정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것도 방송 듣다가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저한테 항의하라 그러지 뭐. 자기가 그럼 똑바로 해야지. 예. 이 히브리어는 카포레트,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카파르의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카파르는 잘 이렇게 따져보세요. 카파르는 역청으로 친한다, 즉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는 어떤 속죄의 의미죠. 근데 이 명사형이 카포레트는 속죄소. 이 속죄소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는 카포레트. 제가 왜 자꾸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제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잘 됐어요. 속죄소는 카포레트,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이건 그냥 속죄소라는 이거 사전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근데 요건 카파르에서 나왔죠. 힐라스테리온은 뭐 동의어가 힐라스모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이 로마 3장 25절 이따가 이제 보긴 할 건데,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앉아도 돼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이루심을,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 나오죠.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어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이 화목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고 이 힐라스테리온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은 속죄소는 뭡니까? 이 언약궤 뚜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뚜껑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긴 해요. 왜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면 가장 큰 것은 일단 언약궤조차도 나무를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수금으로 쌓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을 상징. 그러니까 완벽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 언약궤고, 언약궤는 또한 거역함, 인간의 거역함을 다 이렇게 품어버리고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죠. 그분이 품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그래서 이 이제 거역함과 이 허물을 이 뚜껑으로 덮어버렸을 때 이 뚜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게 바로 이 속죄소 뚜껑이라고 그러죠. 피가 뿌려진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뚜껑 속죄소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뚜껑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아직도 교회에 설교하는 분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뚜껑을 어떻게든 밀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뚜껑을 밀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 십계명과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설교하지 않고 잘못된 인간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설교하면 그걸 듣는 성도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도 죽어버립니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계속 이 논란이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 은혜개혁을 일으키고, 루터는 실상 그 사람의 논리나 신학을 보면 엉뚱한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재밌는데 이 사람이, 그것은 뭐냐면, 근데 그런 부족한 자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루터는 막 예를 들어서 뱀은 꼬리로 서서 다녔을 것이다, 막 이런 주장이나 하고 있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루터는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터는 좀 약간 괴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칼빈주의자들 중에, 이 방송 듣는 사람 되게 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칼빈은 되게 교리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칼빈이 그렇게 많은 좋은 교리를 개발했다 해도 칼빈의 삶을 보세요. 막 대놓고 사형시키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칼빈 되게 잔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나님 때 일으키죠. 그 종교개혁은 은혜의 개혁이고 은혜의 말씀의 개혁이에요. 결국 이 잘못된, 그것도 예전에 카톨릭에서 면죄부라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께서 은혜의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하신 게 종교개혁인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말씀의 개혁.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는 은혜주의, 어떤 면에서는 은혜적인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심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 요것을 헷갈리시면,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제가 예언을 하는데 10년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다 강단에서 은혜를 얘기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10년입니다. 딱 10년. 하나님 저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게 10년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10년이 넘어가면 아마 모든 강단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될 건, 은혜를 얘기한다 해서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은혜의 사역자가 있긴 하지만 그분은 정말 검증된 분인데 그 다른 은혜의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이전에.
근데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왜냐?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은혜주의라고 은혜를 표방하고 뭐 심지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싱가포르의 뉴 크리에이션 처치의 조셉 프린스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은혜의 사역자라고 믿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그 조셉 프린스를 표방해서 그 설교 똑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셉 프린스에게 은혜 받아서 은혜의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없을 뿐이지 뭐 지금 외국 사람들은 조셉 프린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빌리 그레엄보다 더 하나님이 높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 호텔방에서 그분의 설교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교도소든 어디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흉내는 내려고 하는데 진짜 은혜의 사역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뭐냐? 말씀이 기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셉 프린스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기반이거든요. 모든 것이. 근데 제가 보면은 그분을 따라하려고만 해요. 은혜 교리만 흉내내려고요. 마치 이단들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말씀이 기반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흔들리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건 율법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모든 게 말씀의 기반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완벽한 책입니다. 완벽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헛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이 이게 이단들과 혼동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자꾸 그 특정 이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씀의 기반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러분 그들은 의의를 알지 못해요. 은혜적 교리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적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적 교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기반돼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박혀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제가 최근에 알게 충격 본 게 뭐냐면 저 미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안 게 충격이었는데 미국 LA에 가면 큰 그노스티시즘 교회가 있대요. 그노스티시즘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육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도 부인하는 그게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분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큰 교회들이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모든 이단들의 총집합소리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다원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외계인 숭배, 사탄교, 뭐 몰몬교, 뭐 하여튼간 각종 이단들이 다 있어요. 미국에 본부들이. 물론 큰 교회도 미국에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기반이 약해져 있어요. 은혜 말씀의 기반이 아니라 처음에 청교도 기반이 율법적 기반이다 보니까 갈수록 다원화돼 가면서 기준이 사라지면서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치부하면서 이 중심이 흔들리니까 사단이 마음껏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다 버려서.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적 기반이 확실해야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아마 한국에도 그런 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하면 우리 이재만 목사가 얘기했던 은혜랑 비슷하네? 저거 맞나 보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기반을 말씀드려요. 비슷하다 해서 다가 아니라 이제 저번에 주일날 설교했듯이 생수에 똥덩어리 하나 들어가면 그 똥물이 되는 거지 그건 생수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말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써드리자면 은혜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세 개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은혜가 예수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은혜고. 예. 이게 삼위일체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기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의 원칙으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와 은혜와 말씀,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들이 이 확실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약해진 거지,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서, 구제를 안 해서,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들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이게 세 가지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은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얘기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은혜는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적 기반이 된 은혜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말씀드렸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잘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언약궤가 실은 예전에 이제 사무엘의 두 망나니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망나니 아들이 전투하다가 이 언약궤 뺏겨버렸죠. 홈리와 비나스, 이 못된 놈들이 언약궤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이 짓거리 해가지고 자기들이 언약궤를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니들 언약궤를 가져가라. 그러면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꼭 비유하자면, 내가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내가 오늘 성경책 끼고 가면은 내가 면접에 통과하겠지? 전만 해봤어.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하트가 뺏겨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다곤. 근데 다곤이라는 그 신 앞에다가 언약궤를 놔뒀어요. 근데 그냥 창고에 놔둔 거죠. 언약궤는 얼마나 천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중심인데. 근데 이 다곤이라는 신 앞에 놔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엎어져 있어요. 언약궤 앞에. 그것도 영적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상에 어떤 신도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아멘. 다곤이 엎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엎어져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모가지랑 손목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아스돗에 그 이후부터 재앙을 막 내리셔. 독종과 재앙이 막 그 사람들이 막 죽겠다 난리를 치면서 이제 의논을 했죠. 지도자들이. 이거 여기 우리 지방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로 블레셋에 가드로 갔는데 또 가드에도 재앙과 독종이 많은 거예요. 막 심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 난리치고 이거 보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죠. 언약궤가 오면 이제 큰일 나.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에그론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 블레셋에 5 리더십 힘 있는 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죠. 그러면 이거 블레셋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에그론에서 모여가지고 5명의 리더십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베세메스로 보내요. 베세메스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잖아요. 원래 언약궤를 다루는 원칙은 뭐냐면 4명의 레위 제사장들이 그걸 딱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약 13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깨에 메면 무거울 것 같죠? 여러분 130kg를 4명이 들면 가벼울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예전에
유격 훈련 그 정도 다 훈련 받는데 유격 훈련 할 때 훈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마 보셨을 거 통나무를 한 10명이서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힘이 빠진 애들은 매는 척만 하고 그냥 자기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한두 명한테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무게가 과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소리 지릅니다. 똑바로 들으라고 똑바로 들으라고. 니들이 똑바로 안 들으면 내가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통나무 하나도 그런데 언약계 130kg인데 4명이서 들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4명이서 계속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가운데 수백 킬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요. 언약계를.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한참 이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한참 이후에 다윗도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실수하죠. 제사장한테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근데 그 수레도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수레에 메고 오다 갑자기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이제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바로 잡으려다가.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죠. 이제 찾아갈 때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한 걸음 가고 번제를 드리고 한 걸음 가고 번제 드리고 완전히 그때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번제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어떤 기사가 있냐면 4명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딱 어깨에 메고 가는데 야훼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130kg를 4명이서 끙끙대고 언약궤를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레위인들을 들어 올려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인간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를 의미하죠. 이 레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성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업고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언약궤가 레위인들을 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끌어갔습니다. 그 무거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싣고 가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어요. 언약궤가 그 레위인들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뒷받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업고 가는 인생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막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오해가 어디서 오냐면 이게 세상에서 핍박이 많으니까 참 예수 믿는 건 십자가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걸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예수님 업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명시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거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 레위인들이 이 무거운 언약궤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몇 걸음 못 갑니다. 무거워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격훈련 받을 때 통나무 10명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요. 여러분 한 10분 15분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 장점들인데 20대에.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수백 킬로 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업고 가는 그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은혜로 힘들이지 않고 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업고 간다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게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응원했냐면 이거 보내야 된다 해서 수레를 마련해 가지고 언약궤를 딱 얹었어요. 그것부터 잘못했죠. 언약궤 또 옆에다가 이 사람들 또 웃긴 게 뭐냐면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한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막 독종의 형상을 한, 쥐의 형상을 한 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얹어서 보내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근데 그 잘못됐죠. 형상 자체도 우상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마음이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방의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속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자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자기들의 죄악의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자꾸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에게 할로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할로윈이 문화를 넘어서서 즐김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그냥 두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문화죠. 악한 자가 그들을 속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건데, 이 블레 사람들도 두려움이 기반돼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는, 속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속죄함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넘치죠. 근데 이 블레 사람들은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만 알고, 왜?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래서 이상한 독종의 형상, 쥐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술에 아주 어마어마한 걸 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근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할로윈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힌트 삼아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블레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귀신의 형상이 이런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할로윈도 그런 겁니다. 그런 귀신의 형상을 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에게 묶이는 속임수죠. 예수만이 우리의 속죄가 될 뿐이죠. 근데 그거를 수레를 이제 싣고 보냈어요. 벳세메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벳샤메시.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레가 오자마자 언약궤를 딱 내려놓고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께 소를. 근데 이 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시간이 가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소도 중요한데 블레 사람들이 실은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간사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테스트죠. 뭐냐면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게 판결해 보자. 그게 뭐냐면 송아지를 가둬두고 이 어미 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젖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 송아지를 계속 생각하는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생리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얹은 수레를 이렇게 끓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소가 만약에 진짜 신기하게 그 송아지한테 안 돌아가고 다시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만약에 소가 송아지 찾으러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거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이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소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근데 이 어린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언약궤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송아지가 이제 이 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딱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이 소를 번제물로 딱 바치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성결하게 하고 그 상황을, 그리고 이제 그 제물들은 딱 거기에 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 할 때 그 블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독종과 쥐의 형상한 것은 그냥 다 땅바닥에 버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귀신의 형상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세메스에서 이제 다 좋았단 말이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언약궤가 온 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6장, 제가 이것이 로마서 아주 직접적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솔직히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성결히 하고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5만 70명이나 죽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 결정적 실수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결정적 실수가 바로 그림이 날라오는 그 뚜껑을 치워버린 거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거죠. 언약궤를. 그럼 뭡니까? 자기들의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놨는데 이거를 들여다본 거는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사라는 이름이 우즈라는 말에서 나왔고, 오즈, 아자즈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힘, 능력,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사라는 이 이름도 그렇지만 이 우사가 자기 힘으로 언약궤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죽었잖아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호기심에, 육신에 이끌려서 이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폭로됐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뚜껑을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그렇지만 사역자들도 설교자들도 이 언약궤 뚜껑을 덮어놓은 거를 열어 제껴가지고 율법을 끄집어내서 성도들한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베세메스에 담겨진 엄청난 영적 진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베세메스는 베트라는 히브리어는 뭐죠?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샤메시, 그러니까 베트와 샤메시가 합쳐진 건데, 베트는 집이고 샤메시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세메스는. 그러면 베세메스라는 게 영적으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 비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빛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율법을 끄집어내면, 이 뚜껑을 열어서 율법을 끄집어내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구원이 취소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가타르기오, 존재는 있는데 무력화된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은혜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게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에요. 그게 은혜에서 여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머물러야 돼요, 성도들은. 아멘.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면.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 뚜껑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죄하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죄를 내가 이루겠다. 그게 뭡니까? 정죄함을 갖고 속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있어야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성령을 제한 삼아서 너를 희망하였으며,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가 속죄를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이 속죄서 뚜껑을 열어 제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허물을 끄집어내.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가로쳐서 5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어떤 사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원본은 다 없어요. 히브리어 원본은 왜 없앴는지는 저에게만 하나님 알려준 거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고 왜 없어졌는지 원본은 다 없어요. 근데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은 다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은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사본들 종류 중에 몇 개들은 이 70명만 죽었단 말이 있어요. 근데 후대에 어떤 사본들이 가로치고 5만이 첨가된 거예요. 5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첨가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참고로 들어보세요. 5만 70명이 무슨 말이냐. 일단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신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70명 자 일단 이것과 다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아까 이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칠병이어도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왜 두 가지가 드러나 있을까요? 5와 7은 아주 숫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5는 은혜의 숫자고 7은 완전 수죠. 그러니까 은혜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병이어 7병이어 두 개가 있는 것은. 자 근데 여기서 5만 70이 있죠. 5만 70. 5만 70명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5만 70인데 5만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죠. 70은 7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10은 어떤 면에서 율법의 숫자, 공의의 숫자입니다. 10은. 1000은 군대의 숫자. 뭐냐면 은혜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은혜가 공의 앞에서 그러니까 공의와 은혜가 섞이면은 그게 군대라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도 갈라디아 4장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하갈과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약속 있는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 약속 있는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와 율법이 공존할 수 없다.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근데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섞이면 군대라 할지라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게 군대같이 많더라도. 근데 7은 뭡니까 또? 7은 완전함이죠. 바로 율법의 완전함이죠. 율법의 완전함.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함 앞에서 죽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첨가시킨 것은 은혜와 은혜의 율법이 더해져 버리면 군대라 할지라도 다 죽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70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3 score and 10 men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게 70 men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3 score는 또 뭡니까? 스코어가 20이거든요. 3 score는 60이고 10 men 10 그래서 70을 60 더하기 10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6 곱하기 10 더하기 10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이 10은 율법의 공의의 숫자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뭐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은 율법과 더해질 때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율법 앞에 섰을 때. 하지만 이것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었다. 결국은 율법을 드러냈을 때 자신들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어떤 보호장치도 없어지는 순간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솔직히 요거까지가 1부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지금부터 로마서 3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뭐 한 대까지 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들으셨던 그것이 언약궤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기반이 있어야 이 로마서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볼 텐데 제가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만 찝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을 잠깐 보시면 25절은 아까 설명했죠. 카포레트, 즉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고 우리를 긍휼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방패막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빚을 마귀한테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빚진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빚을 누구한테 진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빚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빚졌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영광으로 갚아드린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다 28절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떠나서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라는 코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없이 율법의 행위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알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네.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율법을 파괴한다라는 게 여기서 쓰여진 말이 카타르기오 자꾸 쓰죠. 히브리서 2장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할 때 마귀를 멸하신다. 카타르기오 하셨거든요. 카타르기오는 존재는 있지만 무력화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거스르고 불량의 법전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하던 권세를 무력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력화했다라는 부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력화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약화시켰어요. 원래 율법의 기준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도 행한 것이 다 죄악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개정시켜버려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은 통이고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이고 야고보가 심지어 얘기했죠.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이고 율법은 전체를 지켜야 된다. 율법에 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율법 앞에서 그 육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명백하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율법이 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낮췄죠. 율법의 기준을. 그것이 바로 율법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랑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율법을 수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안식일에 손도 안 씻고 뭘 먹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이미 어겼어요. 이미 낮췄어요. 중심에는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 너희들은 율법을 낮췄지만 나는 율법의 그 거룩한 기준을 그대로 성취하겠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제가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율법이 약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약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라도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이 약화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취가 됐을 뿐이지 약화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러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약화됐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 율법을 이용해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허물이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마귀는 존재는 있지만 무력해졌어요. 거짓말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그래서 성도들을 가장 올가매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왜? 율법은 약화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십자가에만 붙들려 있으면, 죄의 속함에 은혜의 진리에만 붙들려 있으면 마귀는 이용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성도들이 붙드는 순간 유일한 자기들의 무기인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서 성도들한테 율법을 다 들이대겠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율법의 기준이 낮춰지고 파기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서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율법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고유함이 나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은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다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율법이 필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이 쓸모 없어진 어떤 쪼가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에 핵심을 맞춰야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약속이 있는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기록된 바 성경에 이른 대로 왜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원래 제목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 당시에 처음 도입한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지, 율법이 약해진 건 아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여러분, 로마서 4장이야말로 은혜 교리의 핵심이죠. 로마서 4장을 계속 묵상을 하세요. 4장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1절을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도 많았고요. 그 사람은 실은 사병까지 거느릴 정도로 집안에 군대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육신으로 약속의 자녀를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이 많고 축복이 많고 돈이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때를 정하고 내가 너에게 이룰 때에만 이삭이 얻어진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은 노력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잖아요. 결국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도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온갖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죠. 이슬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최고의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의 시초가 바로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도 가장 큰 재앙도 아브라함한테서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실상 수요일날 거의 막 목이 찢어지듯이 아파가지고, 그날도 머리도 막 두통이 너무 심해서 수요일 별로 하지 말자고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막 그냥 죽는도 사는도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그냥 기어가는 목소리로 전하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마이크를 켜고 노래 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말씀을 계속 제 거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또 이제 뭐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직게 제일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이삭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었다.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마무리가 계속 하겠습니다. 뭐 좀 늦게 식사하셔도 뭐 힘들지 않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늦게 얻었을까? 이 가르침이에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삭은 단순한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셨다.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전가시켰다.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이란 말이 성경의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임퓨테이션, 임파테이션, 뭐 전가되었다, 전달되다. 근데 어쨌든 이 전가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원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전가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전가시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전가시켰다. 믿음에. 근데 이것도 약간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3명의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명년 이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했더니 사라가 뒤로 가서 막 웃고 있었잖아요. 그 웃고 있었다는 게 히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막 배꼽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생리도 안 나오고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도 없는데 이 늙은이가 무슨 애를 갖는다고 뭐 농담합니까? 지금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정말 이런 것도 돼요. 저 인간 진짜 예수 믿을까? 정말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또 내 친척 저 인간은 아닐 거야. 정말 세상이 두 쪽 나가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것 같아. 제가 전에 송기철 장로님 정말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송기철 장로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난 과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담배 뻑뻑 피고 골초였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뭐냐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난 도저히 기독교 진리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앞에 앉아서 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온 사람 다 돌려보내겠다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고 역사하니까 완전 뒤집어지고 없어져. 지금 완전 훌륭한 성령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 송기철 장로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건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전가시켜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다 5절을 넘어가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또 여기서 로기조마이 의를 여기신다. 근데 여기서 실제 중요한 부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믿는 자가 로마서 5장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아직 기약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의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내가 경건하고 건덕지가 있다는 조건 안에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실존을 자꾸 깨닫게 하려고 좀 약간 엄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성령도 오이케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영에서. 근데 우리의 이 살덩어리 우리 육신에는 죄도 오이케어 하고 있어요. 죄도 살고 있어요. 오이케어는 오이코스라는 지배에서 나온 통사는 그러니까 살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죄도 살고 성령도 살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때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정죄함이 없는 은혜 속에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 육신을 다스리신다. 썩어져가는 내 죄된 육신을 다스리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걸 써드릴게요.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 in the Spirit. 이 더가 붙는데 Spirit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Walk in the Spirit.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페리파트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죠.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삶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육신을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fulfill.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너 안에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삶이죠. 그걸 바라보는 삶이죠. 예,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넘어가서 8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8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도 로기조마 있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네 그렇죠. 시편 32편 9절 아니 32편 1절 말씀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인데 실은 이것을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거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6절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 여러분 복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에쉐르고 이 복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복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한다라는 게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한 것이라는 것은 엘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 업적, 행위, 나의 심지어는 대가지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속죄하지 않고 내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로 여기신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 속죄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복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을 확신하고 기뻐할수록 재정이든 여러 관계든 가정의 축복이든 이 속죄하심의 자유함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를 계속 속죄하는 마음, 정죄감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것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없는 곳을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언약궤를 설명했지만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바울이 계속 정죄하고 막 책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훈계를 하죠. 그것은 뭡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수록 그것은 뭡니까?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꼭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배웠던 사형리 그냥 그런 원리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 은혜의 복음. 근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뭘 가르칩니까? 율법적 복음. 율법적 복음이란 말도 아니에요. 율법의 원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만 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명시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근데 다른 복음이란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헤테로스는 알로스라는 말하고 좀 구분이 되는 똑같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근데 헤테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종류도 질도 모양도 다 다른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내가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는 완전히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만이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만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어디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리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뭔가 인간의 행위를 끼워넣는 게 있다면 그거는 헤테로스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이단설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게 참고로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들어가면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민과 고뇌와 갈등이 많았죠. 그런데 왜 이 신약의 기자들 또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들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습은 중보자가 없는 적나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히브리어 글자 해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창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19절에서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의심하고 또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바라보니까 자녀들한테 대하는 것도 남편도 쓴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또 성경 인물들도 그렇고요. 그를 보셔야 되고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사랑하셨는데 이게 실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좀 시험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좀 부활에 대한 설명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5장 1절에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핵심이죠. 4장 끝까지의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근데 누리다는 게 뭐냐면 에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율법적 그런 의식이나 나의 종교적 교리를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뿌리 깊은 청교도 신앙이죠. 미국에 기반이 되어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진리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 화평에 대한 에유레네, 샬롬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 여러분이 의인이 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집사님은 믿음이 오늘 좋으니까 의로운 거고 옆에 있는 집사님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선물로 주어진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믿음 부족하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어로 증명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역동사예요. Let, make, have, bid.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사역동사는 다른 타인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심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행함이 좀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이루어진 은혜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이제 확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이 9절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 답이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한 해결점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장에서 얘기했던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다고 그랬는데 9절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해요. 다음 주에는 십자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피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피는 생명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한 지불된 생명.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죠. 나쁜 일은 아니죠. 너무 선한 행위죠. 근데 로마서 5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을 위해 죽어준 사람은 없어요. 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인데 내가 몸을 뛰어들어서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신 하나님이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구원이고 참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왜곡되면 안 되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있어요. 심지어 아랍의 어떤 왕자도 그가 전투기를 타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을 때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그를 칭송했어요. 세상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항상 희생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희생,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희생으로 끝날 뿐이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원, 모든 것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만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피에 그 은혜를 묵상하고 피 흘림의 능력을 또 여러분들이 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11절까지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7장과 8장까지 다음 주 이후에 다음 주는 연합 예배니까 다음 주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계시되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의 에이렌의 화평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